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그 몇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 많이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뿌리, 근본, 근원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모든 것에서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뿌리가 우리 인생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 뿌리가 있단 말이죠. 그 뿌리를 추적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알면 여러분 자신이 진단이 되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대충은 여러분들이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여기저기 성경 말씀은 너무 방대하고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있어요. 그 핵심과 중심과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 모든 이 죄악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천국 가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먼저 지난주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그 소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거듭남. 그런데 이 지금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또 말씀 나눴죠. 이게 큰 기둥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일들이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은 거. 지금 이렇게 네 개를 분류를 시켜서 말씀을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왜냐하면 이 영적인 말씀이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먹고 살고 이런 육신적인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거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생각해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이게 이해가 참 더디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거는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해도 이 근본을 모르면 허공만 붙잡다가 시간 낭비 다 하고 열심히 돈 낭비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 버림당하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하면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가 똑같은 처리를 받는 거예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오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사돈, 그러니까 저희 며느리 아버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소식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멀쩡해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같은 이틀 후에 저희 신우, 큰 신우가 또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금방
우리랑 같이 대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러면 죽음이 왔을 때는 다 이게 우리한테 누구한테 한 번이 오단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데 살았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살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한테 death, 죽음이 우리한테 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죽음 후에는 영원한 주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다 알려주고 베일을 벗긴 거잖아요. 알려주고 보여주고 증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증거한 증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아니다 라고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100%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언제가 우리가 그 현실을 체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는 제껴놓죠. 보통 제껴놓고 그건 나중에 아니면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현실이 급하니까. 현실이 중요하고 현실 속에 내어서 현실적인 허덕거리고 헤매고 이 문제 해결하고 살다 보니까 이쪽에는 관심이 없죠. 근데 실제적 현실 문제는 밥 세끼 먹으면 돼요. 제일 더 중요한 게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죽음 후에 일어나는 것을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구속에 살아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 남편이 건강했어요. 건강하고 병원 한 번 안 가신 분이 건강한 몸으로 출근해가지고 일하다가 쓰러져서 그 길로 바로 뇌진탕을 와가지고 그냥 병원에 실려가는데 그냥 눈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집사님하고 대화 한 번 못하고 가족들하고 대화 한 번 못하고 그냥 갔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이 문제예요. 이거를 오늘 한번 수기해 보겠는데 지난번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을 오늘 좀 더 확실하게 좀 거듭남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거를 한번 조금 할게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자, 지난번에 한번 그 이어서 반복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그 다음에 그 10개월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준비과정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살겠지요. 그 사는 동안이 지금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는 세상이 이 세상 삶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지금 이 세상 다음에는 저 세상이 온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면 이 세상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완전 영원한 세상으로 두 세상을 들어가는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두 세상을 들어갈 때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자,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왜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 이걸 한번 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풀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원죄와 자범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나름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아요. 육체의 소욕이란 뭐냐?
육체가 원하는 것 뭐예요? 있잖아요. 먹는 거. 어떤 사람들 먹는 것에 인생을 다 걸더라고.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들, 또 자기의 중심적으로 사는 것들, 욕심, 세상 욕심, 육체의 소욕이에요. 돈에 노예가 되는 거,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 외에 사람이 없어. 모든 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자기가 다 군림해야 돼요. 자기가 다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칭송을 받아야 돼. 이런 모든 게 다 육체에 속한 거예요. 모든 거 알잖아요. 이런 것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 육체의 속 중에 강한 것들 있죠. 먹는 거, 돈,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걸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본질적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소욕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딱 제재시킬 수 있는 게 뭐라 했죠? 성령님의 소욕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성령님의 소욕은 거듭나야 돼요.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육체의 소욕을 딱 제재를 시키죠. 제재를 시키면서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육체대로 살지 못하도록 탁탁 제재를 시키죠. 그 죄를 자꾸 제재를 시키면서 어떻게 돼? 성령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님과 싸운다고 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해도 육체의 소욕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나 이 속은, 속사람은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 옛사람.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진짜 그 뿌리를 들어가 보자고요. 이게 인류, 지금 인간 이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 80억이 된다네요.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자 보세요. 이 땅을 떠나면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안 죽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나는 영혼이에요. 육체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영혼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사용해서 살아있다, 살아서 말하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고. 자, 그러면 저희 사돈도 엊그저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떠난 거예요. 육체는 땅으로 가죠. 영혼은 안 죽었으니 영혼 떠난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이제 우리가 그것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해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모르는 제4호의 세계가 100% 있어요. 누가 증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증명해 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가봐도 100%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사후세가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불신자도. 왜?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첫 창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거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에서. 조상 수천 년 전에.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밝혀냈어요.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사람은 원숭이를부터 이렇게 변화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근원 근본을 추적해서 가서 한번 가보자고.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현재 우리를 알게 돼요. 자, 죄가 창세기 2장 7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연결시켜서 갈 거예요, 이제. 창세기 천지창조 하시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잖아요. 지으시고 생기를, 그러니까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대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영혼이 확 빠져나갔대요.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싹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 자기가 카우치에 자고 있는데 자기가 싹 빠져나가더래요. 근데 코에서 나오더래요. 자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그러더니 막 순식간에 막 뭐에 이끌려서 막 갔나봐요. 슉 올라갔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내더래요. 너는 아직 여기 올 수가 없다. 다시 돌아가라고. 근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코에서 자기가 나왔다, 코에로 들어가더래요, 자기가. 이게 성경이 맞았다고 이 말을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이 말한 거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리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이거 와닿지가 않죠? 영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breathe into his nostril, the breath of life. 이게 코에다가 브리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줬대요. 브리스,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숨을 쉬는 라이프가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숨 쉬는 인격적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게 하나님이 부어넣어준 영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breathe, 숨을 쉬고 라이프가 됐대요. 그것을 한국말로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법을 하나 줬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법을 줬어요? 따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모르면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trust, 믿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대적인 하나님이세요. 죄인이 하나님 따져갈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선악과를 먹으면 you will surely die. Die.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영혼이 떠날 때 떠나고 나면 죽을 때 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알아요. 죽는 거. 저희 사돈도 죽었고 저희 신우도 죽었고 지난주에 그 죽은 거예요. 그거 쉽게 이해가 돼. 사람들이 쉽게 알아요. 그런데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말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돼? 죽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면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적으로 죽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법을 딱 얻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 따먹었잖아요. 따먹으니까 어떻게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었어. 영이 죽었어. 하나님하고 교제가 딱 끊어져 버렸어.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 근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리고 하나님하고 왼수 관계가 돼버렸어. 그리고 인간이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가 안 돼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 온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되고 있어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에덴 동산에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냥 대화를 했어요. 사람처럼. 아담아 어딨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그 홀리 거룩함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다 집어넣었죠. 사랑과 거룩함과 이런 모든 공유와 이런 것도 다 집어넣는데 그게 팍 끝나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절이 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인간은 육체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만 알아, 이제 육체적인 것만. 땅의 것만 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버려요. 알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죽었다 그래요, 영적으로. 그렇지, 교제가 끊어져고 하나님은 이제 감지를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다 인간을 다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죠. 왜? 사탄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와가 사탄에 꼬시는 그 뱀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야. 하나님까지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야. 괜찮아, 먹어. 먹으면 하나님까지 같이 될 거야. 이 말이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사탄의 그 인격을 확 인간이 떨어져 버렸어요. 보세요.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막 높아지는 마음, 대접받고 군림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우리 자신 한번 파헤쳐 들어가보자. 인정받아야 하고 어디 가든 내가 칭송을 받아 높아져야 돼. 군림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이게 다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원. 어떻게 못해 인간들이. 이게 본질이고 본능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딱 어기는 순간부터 육체의 소욕만을 가지고 살게끔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인간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썩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파괴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왜? 다 자기가 중요하니까. 다 자기가 중요하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 거 없애고 네네네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속은 겉으로 할 수가 있어도 속은 또 그게 안 돼요. 속에서 또 막 썩어. 내성적인 사람들은 또 그렇죠. 표현이 부족한 사람들은 겉들을 해도 외성적인 사람 성격만 다를 뿐이지 그 영혼 상태는 똑같아 다. 이게 육체의 소유예요. 자, 그것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선 첫 번째 죽은 게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죄인하고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배반을 버려버리고 사탄한테 말을 듣고 사탄한테 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를 더 이상 하나님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죄하고 하나님하고 거룩한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게 그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사탄의 소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육체의 수용만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4장 8절에 가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들에 있을 때 형 아담과 하와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이 작은 아들이에요. 들에서 있을 때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자, 사탄 마귀가 천국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를 막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리를 넘기다보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쫓겨났잖아요. 그 본질이 이제 사탄 마귀의 그 본질이 딱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 법을 어기는 순간부터 그 영향이 그대로 사탄한테 그 인간한테 들어갔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왠지 아세요? 심한 분노를 일으켜요. 자, 분노. 자, 골로새서에 나온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라. 곧 분을 내는 것. 악의와 회방하는 것. 너희 입이 부끄러운 말들을 다 이제 버려라. 벗어버려라.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 말씀하는 건데요. 분을 낸 거야. 왜 분을 낸 줄 아세요? 여기서 죄가 이제 완전히 이 인간을 사로잡은 모습을 이제 탁 드러내준 거야, 주님이.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죄의 뿌리가 영혼을 딱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그 아담이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라. 그냥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순종을 하고 아벨은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거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법을 또 무시해. 하나님이 시키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거 또 무시해버려. 어떻게? 자기 방법, 육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방법으로 좋은 곡식, 농사 짓는 것 중에 좋은 곡식을, 최고 좋은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돼? 하나님의 방법을, 누가 하나님 방법을 했어요? 아벨이죠. 아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피의 제사,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확 불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불로 태워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가인이 분을 낸 거야. 왜 내 건 안 받아? 나도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걸 바쳤는데. 그러니까 구원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지, 인간적으로 아무리 인본적으로 막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막 내고 헌금 많이 내고 가인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의로 막 하나님께 다 드려. 예수님이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거의 다. 그걸로 위로를 받아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로 이제 나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자기 스스로가 안심을 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씻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게 맞죠? 자, 그럼 구약에서부터 아벨한테 그 제사법, 구원받는 법, 용서받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법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 오늘날. 교회생활, 종교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본, 이런 모든 것들, 자유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 정말 위험해요. 그랬을 때 이 가인한테는 어떤 게 왔냐? 하나님이 왜 아벨 것만 받아? 왜 내 건 안 받았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 안에 들어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시기가 강하고 분노가 강했으면 때려 죽이겠어요. 살인까지 갔겠어요. 살인까지 갈 때는 그만큼 이 마음속에서 그만큼 이게 죄가 풀 찼다는 거지. 응?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행동을 옮겨서 살인죄가 일어나요. 그러면 아담의 자손한테 첫 번째 살인죄가 일어나죠.
뭐가? 아담의 죽음을 보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첫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그러니까 어둠에 소경이 돼 버려요.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 육체의 수용으로만 사는 거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냥 몸만. 그러나 죄 용서받는 방법 하나 가르쳐주는데, 양의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 그것이 구약시대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터무나클 성막 그 제도, 구약에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르쳐준 겁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다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리고 제사를 무효시켜, 제사를 완전히 완성시켜버린 게 제사, 그런 식으로 백물제 제사하는 그런 걸 없애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제사를 완성시켜버려. 완전하게 한 번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완성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다시 살려야 되네. 살리는 막 임시로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보내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신약이 와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우리가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회개 본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비비는 거예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상을 만들고 비비면서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죠.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죠. 또 그래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은 아직 살아계시는데 우리 지으신 분을 모르니까 단절이 되었고 원숭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못 찾아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놓고 이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떤 소원을 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어요.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살렸대요. 자, 육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뭘 살려요? 살렸대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영은 하나님하고 그냥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영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영을 살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려요? 그게 바로 거듭나야 된다. 영을 살리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회복하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봐봐, 영은 죽었고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서 내가 그 육체의 소욕으로 노예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 선교 많이 해, 봉사 많이 해, 돈 많이 헌금해, 이렇게 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집니까? 영이 살아납니까? 행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행위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영이 다시 살아날 수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온 세상에 다 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지난번에 전해드렸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몰라. 육체의 소용만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서 죄를 낳고 우리 DNA가 엄마 뱃속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태어나면 혈통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 DNA 속에는 죄가 원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육체의 소유예요. 그 DNA가 태어나올 때 살면서 이제 자범죄를 짓죠. 살면서 이 모양 그 죄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가 그 육체의 소욕이 죄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죄가 가둬버려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왔대. 그래서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태어나면 한 번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 태어나고 또 살다가 죽어도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적인 죽음 가지고 영적인 죽어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도 오잖아요. 이게 인생의 코스예요. 인간의 코스예요. 여기서 죄 된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코스를 안 밟고 죄를 안 짓고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 봤어요? 없죠? 다 이 코스에 속한 거예요. 코스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이 모든 사람 죄 속에 들어가버려요. 죄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 둘이 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는데 큰 아들이 2살 되니까 정신없이 죄를 짓더라고. 장난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뺀질거리고요. 어떻게 지밖에 모르고요. 야, 그 아이를 보면서요. 야, 죄가 진짜 대단하네.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져요 맨날. 사달라는 거 한번 뭐 사달라고 하면 그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줘요. 제가 지쳐가지고 사줘요. 이렇게 강하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 죄가 얼마나 강한지 정말 체험을 많이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마음이 막 그렇게 그런 경험도 간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의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일어나요. 사실이잖아요. 이건 부인 못하잖아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기까지는 하나님과 왼수관계예요. 화목관계는 안 됐어야 돼요. 그럼 화목관계가 되고 죄가 처리가 되면서 다시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겠어요?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속을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난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고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은 나의 죄값으로 돌아가신 것을 모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할 때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 영이 살아나요. 그때 영이 살아나요. 그때 성령의 하나님이 3위 1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Father God 그 다음에 Son of God 예수님을 Father God이 예수님을 Son of God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로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왜 치러줘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회복을 원하신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요, 인간들한테.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제 이거는 좀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형성을 시켜놓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원죄부터 자범죄 다 예수님께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러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필요가 없고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도 받아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인데 뭐가 걸려요? 죄는 갈 수가 없어요. 공의가 걸려버려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공의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 이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이 공의 하나님의 죄가 걸려버리니까 예수님의 그 공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공의를 이렇게 무효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갚아버려요. 그래서 공의가 죄를 갚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가 넘어가니까 하나님 공의에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한테 심판이야. 공의는 심판이거든요. 심판한테 우리 안 와요. 예수님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 우리가 믿잖아요. 공의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의가 걸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한테 이제는 예전엔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듭나면 뭐라고 그래? 살았다. 그 살았다 하는 그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욕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거 한 번 더 조금 더 할게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천국 보세요. 한번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고 성령님의 나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 속에 있어서 하나님 너희들 죄 가운데 있을 때 못 와.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마음대로 갑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그래요? 선한 일 많이 하면 간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은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에 뭐랄까 합당하게 완성이 됐을 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아니 미국도 아무나 와요? 영주권 아무나 줘요? 아니잖아요.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간대요? 어떻게 종교로 간대요? 원숭이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대. 좋은 데 간대. 우상 숭배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간대. 좋은 일 많이 하면 간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한테 합당하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인정을 받은 사람 누가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처리가 돼야 돼요. 죄 처리가 완전히 되면서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영이 살아야 돼. 하나님하고 회복이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 거듭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은 거듭난 분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도 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잖아요. 그냥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 앞에 가서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내세에 관심이 없어. 내세에 전혀 관심이 없어. 거듭나지 땅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선언이에요. 안 돼요. 죄를 써갖고 육체의 속도를 살고 천국에 관심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죄가 거들리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요? 예수님 말씀한 거 이건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의로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가당자에 빠져서 종기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당하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마귀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한 것도 똑같아.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회복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이름이 올라가. 호적에 올라가.
예수님의 그 호적에 올라가.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려져요. 합법적으로. 죄가 해결됐으니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회복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서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 외에는 절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마어마해요. 깊고 넓고 정말 어마어마해요.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준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운명을 바꿔줬어. 이 예수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로 더러워졌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가 해결이 되겠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태어났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죽은 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다 안 믿는 거 이렇게 이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골로새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 예, 원래 죄를 죽었고 죄 속에 살고 육체의 속도로 살았던 우리를 권세에서 건져냈대요. 끄집어낸 거야. 거듭나면 건져 나온 거야.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 옮긴 거야. 집을 여기서 살다 저쪽으로 가면 옮기잖아. 인생,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영혼의 소속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귀 안에 묶여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마귀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돼? 옮겨진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영혼, 우리 인생살에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다가 안 믿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거듭나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므로 거듭난 것. 자,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해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자, 6절에서 뭐라고 했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건 뭐예요? 육이에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체의 수욕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혼만 가지고 육체로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으로 한번 태어나는 하늘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건 땅에서 나질 않아요. 육체는 어머니 뱃속에 나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우리 영의 고향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갈라디아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러므로 8절에 가서는 바람 우리가 계속 바람 보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느끼죠, 바람은.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알아? 성령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영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본인들이.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애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지금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 으아! 울어요? 모르잖아, 애기들은. 성령님이 영으로 태어나는 거, 육신에 태어난 것도 애기들은 당장은 모르는데 영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이 거듭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희들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라니라. 아멘. 언제 태어난지 몰라. 근데 뭐라 했죠? 태어난 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 듣고 성장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면서 어떻게 성령의 수육이
이제 자꾸 육신의 소욕을 제한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막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거야. 육신의 소욕을 쉬는 거야, 이제. 싫어, 죄가 싫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과 성령님께서 막 일을 제어시켜요. 자꾸 제어시키고 잘라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욕이 막 일어나요. 본능적인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젖을 빨지요. 똑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막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꿀같이 달아요. 그럼 막 하나님 막 더 알고 싶어하고 막 사랑하고 마음이 다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음에 대한 위의 것을 보는 거죠. 땅의 것에서 자꾸 이제 떨어져 나와. 뛰어서 어디 하늘의 것을 향해서 가죠. 왜? 성령님이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본능이 이제 우리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잖아요. 본질이. 이게 인생의 근본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이게 인생살이에요. 이게 근원이고 뿌리예요. 그 뿌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게 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육체의 소리에서 나오고 죄에서 나오고. 이러다가 죽어. 그리고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믿다가 종기선하다가 이제 죄가 해결 안 되면 다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거듭나고 살았잖아. 영이 살았잖아요. 거듭났어요?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요. 어떻게 돼? 위의 것을 찾으래. 이제 천국을 침노에 가라는 거지.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지. 영원히 살 거지. 우리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 위의 것을 향해서, 영적인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분들의 본질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와요. 애기가 우유를 빨듯이 거듭나면 본질 자체가 성령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사모해지고 천국 막 사모해지고 예수님에서 알고 싶어하고 더 믿음생활 잘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쫙 변하죠.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새롭게 살아요. 거듭날 때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롭게 살아요. 이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들의 인생의 신분입니다. 이걸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생각 몇 번씩 들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살면서 절대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아니면 영생이 없다는 거, 예수님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거, 예수님이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 이거를 첫째처럼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읽을 때도 다 내세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영원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정말 이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